자, 사람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죄를 범함으로 죽는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질문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지을 때는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되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에서는 그 질문은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는 존재로 처음에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온 생각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안 죽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실패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실패를 해서 하나님이 그 실패를 바로 잡으시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실 때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베레시트 할 때 베라는 첫 단어는 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집.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볼 때는 베레시트라고 하지만 그 한자 한자 의미를 보면 베라는 단어는 집을 의미하고 가정을 의미합니다. 레시는 배하고 집이고, 레시는 그 집의 머리, 우두머리, 가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히브리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집의 우두머리이신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만들기 시작하셨다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족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창조의 과정을 마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자기 가족을 만들기 시작하신 그분이 그 자기 가족을 어디까지 만드시느냐 하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자기 가족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그림, 성경을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해놓고 끝나고 뭔가 일이 잘못돼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잡아가시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하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고 선이시고 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어둠이고 악이고 죄예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곧 선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악에 대한 경고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성경에서 안다,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하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은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악입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먹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거부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그럼 무엇이 구체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창조해서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창조해 주신 세상은 어땠습니까? 완전했죠.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고 충만했죠. 기쁨이라는 의미의 에덴 동산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더 이상의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뱀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간교. 간사하고 교활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야가 빠져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며 얻어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을 설명할 때 이미 번역된 성경들은 이 뱀을 악으로 묘사하며 시작을 하죠. 간교했다. 얘는 벌써 간사하고 교활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우리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간사하고 교활한 존재를 지으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세요? 하나님께서 지을 때 너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놈으로 내가 지어서 사람을 유혹하게 만들 거야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지으셨냐? 악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악도 만드셨냐? 뱀을 만드셨다는 건 악을 만든 거 아니냐? 사탄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것 아니냐라고 말하죠.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악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오늘도 시작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악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간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뱀을 간교하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룸은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는 한국어 번역으로는 간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가 잠언에 가면은 슬기로운으로 번역이 돼요. 잠언 12장 16절, 12장 23절, 13장 16절, 14장 8절, 14장 15절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총 11번 쓰였는데 그 중에 8번은 슬기로운으로 번역이 됐고 3번은 간교한, 간사한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한 단어가 좋은 의미로도 또는 나쁜 의미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그렇지요? 그 단어 자체는 선과 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가능한 거죠. 그 단어 자체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는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그 중립적인 단어를 가지고 선악에도 사용할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대표적인 예죠. 돈 자체가 나쁩니까?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돈 자체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돈이 내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이 일만 악의 뿌리이다라고 하시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은 그냥 도구인데 그 도구를 사랑하면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룸이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영리하고 신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슬기로운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빈틈없는 완벽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영리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뱀이라는 생명체를 가장 슬기로운 생명체, 가장 영리한 생명체로 지으셨고 빈틈없는 완벽함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앞절이면 어딜까요? 우리가 지금 3장 1절을 봤는데 앞절이면 어딥니까? 2장이죠. 2장 마지막 절이 2장 25절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어떤 단어가 지금 슬기로운 완벽함, 영리함을 나타내는 아룸이라는 단어일까요? 여기 2장 25절에서 어떤 거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 그게 아니라 벌거벗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라는 단어가 아룸의 복수형 아룸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벌거벗은 거하고 슬기로운 거하고 영리한 거, 완벽함이 무슨 관계일까? 무슨 관계가 있어 보이십니까? 관계가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도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다른 단어를 선택하셨죠. 자, 그런데 보세요. 2장 25절 말씀 보세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하죠.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시죠.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벌거벗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여러분 다 부끄러워하시죠. 벌거벗고 안 부끄러워하실 분이 없죠. 가리기 바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시죠. 왜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울 일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룸이라는 그 복수형 아룸니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온전함 안에서 아직 아무런 죄도 없는 완전함이었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 부끄러워합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한 후에 그들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것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는지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뱀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전한 창조물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짐승 중에서 가장 잘 만든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잘 만든 완벽한 아름한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오는 것은 어수룩한 것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녀석이 우리를 와서 유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잘 만들어진 것이 옵니다. 뱀은 자기에게 주신 그 슬기로움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악한 곳에 사용하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잘 만들어진 이것이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로운 것, 슬기로운 것, 영리한 것이 찾아옵니다. 엉성한 것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듯한 것이 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오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원수는, 마귀는 우리한테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나쁜 것 주면 누가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좋은 것 주니까 거기에 넘어가죠. 오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똑똑해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뱀이 와서는 하와와 대화를 하며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죠. 여자는 다른 것은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뭐예요? 먹으면 죽는데나 어쩐데나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대답에서 뱀은 뭘 생각합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명확하게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은 분명 먹지 말라 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대충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대충 그때 뭐라 그랬더라 라면서 하시겠어요? 아니면 명확히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대충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든지 뭐라 그랬는지 가물가물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말은 분명하게 기억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어려운 말도 아니고 복잡한 말도 아니고 기억하기에 엄청 긴 말씀도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다른 것은 너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자, 여자가 미혹에 빠진 이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미혹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을 뱀이 알자 뱀은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거짓말에 미혹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거짓말은 분명하게 분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거짓말이 정말 같아요. 말씀을 모르면 거짓말에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뱀은 여자에게 말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죠. 뱀은 거기에 거짓말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즘 기독교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뱀이 진실을 말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놀랍죠? 아니, 그냥 성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 미국에 있는 교단과 한국에 있는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복음방송에서는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 설교를 직접.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여러분은 그것을 찾아냈느냐? 뱀이 은혜로 다가와야 된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았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뱀이 진실을 말했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요즘에는 말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지식 수준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죠. 그거 먹고 꼴까닥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뱀이 진실을 말했다. 안 죽었다 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여러 번 설명드렸죠. 죽음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 없는 것이고 생명은 뭡니까?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기가 다시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뱀은 말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셔서 먹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먹었더니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선악을 알게 되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된 일이냐고요. 자, 하나님은 선이세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세요. 하나님께는 악이 조금도 없고 죄가 조금도 없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전적으로 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알게 된 선이 악이 전혀 없는 선입니까? 아니죠. 그 전까지는 온전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같았어요.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 악이 들어오니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그제서야 악에 속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았던 사람이 하나님과 같지 않게 된 사건이죠. 뱀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누군가가 뱀이 진실을 말했다 하는 사람을 만나면 잘 설명해 주시고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사람을 만드시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요.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는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다스리는 사람을 만드심으로 사람을 하나님 닮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시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 사람은 떠나가야 했고 완전함이 깨졌기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뱀의 그 미혹의 말, 거짓말을 들은 여자가 다시 그 선악과를 보니 어떻게 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먹었습니다. 참 예쁘게 생겼고 맛있게 생겼고 만족스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생겼고 맛있게 생겼고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들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혹에 빠지니까 그것들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미혹은 우리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거짓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으로는 이거 다 알죠. 여러분 중에 이론으로 이거 모르시는 분 어디 있어요? 아, 진리를 선택해야지. 거짓을 선택해서는 안 돼. 이론으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무엇이 미혹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잘 판단을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선택하는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여서 선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선택은 항상 우리를 더 나쁜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무언가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그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좋아 보여서 선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한테 딱 맞는 것 같아서, 이것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만 하면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신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기준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일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잘잘한 것까지 다 선택하는 말씀에 근거를 주시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그 말씀 해주시면 더는 짜장면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분들께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짬뽕이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짜장면 먹으라고 했다고 여러분이 정말 짜장면 드시겠어요? 무슨 다른 핑계를 찾아서라도 짬뽕을 먹으려 하는 정당성을 또 찾아내는 게 우리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할지 짬뽕을 먹어야 할지도 성경에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해 주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자, 짜장면 짬뽕은 농담이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는 모든 결정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선택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빛이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영광이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빛을 더 드리겠어요?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빛을 더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빛이 더 늘어납니까? 하나님의 빛이 더 밝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완벽해요. 항상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그 영광을 더 드릴 수도 없고 그 영광을 뺏어 갈 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의 뜻을 이룸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기에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욕심이고 탐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영혼에 깊이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짓말에 속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